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숲속에 사는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갈 때마다 돌뿌리에 부딪혀서 발을 계속 다쳤어요. 성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우가 토끼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도로에다가 쫙 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내 너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도로에다가 쫙 깔아놓고 내가 발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토끼가 펄쩍 뛰면서 얘기를 하죠. 여우님, 저희 토끼들을 잡아서 언제 다 이 도로를 포장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제 꼬리를 잘라가지고 가죽신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세요. 그렇게 토끼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들으면 뭐 옛날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토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토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굳이 우리를 죽이실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정 필요하시면 꼬리를 잘라서 사용하시고 저희는 살려주세요. 이 지금 토끼의 말 한마디 속에 그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하고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 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우가 그러잖아요. 불편하고 위기, 어려운 건 자기예요. 지금 자기가 돌뿌리에 걸린 거는 자기가 잘못인데 그것 때문에 토끼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가죽을 깔아가지고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심하면 되는데 굳이 토끼들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불편하면, 내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뭔가 바뀌기를,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안에서 문을 잠근 것과 똑같아요. 안에서 문을 잠그면 누가 열어야 됩니까? 안에서 잠근 사람이 열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변화.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했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회개하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서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어떤 약점이? 다혈질이었어요. 화를 그냥 확 내는,
근데 그게 노력으로 됩니까? 그 기질은 노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이 너무 험하니까 불평분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에게 와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만 하면 되는데 누굴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왜 이 어려운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것 하나 없네. 하나님 믿으니까 험한 길만 나오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질렸다는 거예요. 왜 매일 만나만 주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최상 중에 최상의 음식을 보고 이 박한 식물은 먹기 싫다. 불평한.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풍성한 것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무서운 독사를 보내셔가지고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보내시지만 불평하고 싸우며 사는 집은 하나님이 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뱀이 오면 놀랍니다. 물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놀랄 일이 오고 죽을 일이 오는 겁니다. 마귀라는 뱀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뱀에게 물린 이 사람들이 퉁퉁 부어서 물린 자마다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죠.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죠. 모세요, 하나님과 당신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물리쳐 주세요. 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길을 얻어냈죠. 그 살 길이 뭐였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것을 쳐다보면 살겠다는 거죠. 그걸 쳐다보면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끝에 매달아서 높이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쳐다볼 수 있도록 정중앙에다 높이 올렸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떤 이는 뱀에게 물려 고통당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여보, 아들아, 어서 나와서 저걸 좀 봐라. 저걸 보면 산다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노뱀을 보면은 낫게 해주신대. 노뱀을 보면 산대. 어서 나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얼른 나가서 기어 나갑니다. 고통 중에 너무나도 아프고 발이 퉁퉁 부었지만 기어 나가서 노뱀을 바라봤더니 신기하게도 그들의 병이 싹 낫고 살더라는 거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독이 빠져나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죽어가던 사람도 노뱀을 쳐다보니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뭐?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낫는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겠어? 야, 가는 길도 험해가지고 죽겠는데 이제는 뱀이 와가지고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내신 건 맞아? 아니야, 나 안 봐.
봐봐야 소용없어. 근데 그렇게 고집 부린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은 옛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 죄의 본질, 죄를 짓게 하는 힘, 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뱀에 물린 자는 뱀의 본질인 독성이 들어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근원인 마귀로 인해서 죄인은 죽는 거예요. 놋뱀은 바로 죄를 말하고 그 뱀이 달린 것, 죄, 곧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시는 것을 이 놋뱀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뱀 같은 마귀에게 물려 죄의 도구로 멸망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본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고쳐질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구원을 받겠어? 내 죄가 사해지겠어? 오늘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까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은 죽은 뱀을 의미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뱀은 독소가 없지만 불뱀의 형태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를 없애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마치 붉은 빛의 물건을 붉은 유리로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상황은 똑같을 수 있고 환경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다고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나를 먼저 바꾸면 내가 바라보는 상황이 달리 보이고 환경이 달리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달리 보이는 그 순간 환경과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변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도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대로 바뀌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놋뱀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놋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놋뱀은 유일한 치료 방법이죠.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놋뱀은 하나뿐이에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낫는 방법은 놋뱀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뿐입니다. 천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두 번째로 놋뱀에게는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사방 어디서나 놋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광채가 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의 광채가 보여지는 거죠. 세 번째로 놋뱀은 항상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놋뱀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한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놋뱀을 한번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이것을 폐기해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가는 곳마다 진을 설치할 때마다 놋뱀을 박아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도구로 물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바라보면 살겠다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 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자가 있는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갖다 놓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나오든지 기어서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놋뱀을 쳐다보면 나은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질병도 믿는 그 순간, 믿는 자에게는 이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영적으로 믿고 쳐다봐야 됩니다. 내 상처를 보지 말고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1951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실시된 국가고시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경기중학교에서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4달을 다니고 서울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에 석사를 거치지도 않고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따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그것도 미국에 가서 박사를 딴 거예요. 그리고 63년에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가 되어가지고 64년에 25살의 나이에 프린스톤 대학의 핵융합 연구소의 연구원이 돼요. 66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공대 MIT 공대의 연구원이 되고 바로 이어서 미국 정부의 그 핵융합 연구소를 창설하고 책임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우주 전략 방어 연구소,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런 곳에 연구원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천재죠. 미국에서도 신문에 대서 특별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정근모 장관이에요. 그러다 69년도 닉슨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도와야 된다. 인재를 길러야겠다. 그래서 이 정근모 장관을 불러서 과학적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에 1971년도에 저 대전의 그 대덕에 보면 카이스트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죠. 서울대학 맞먹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한국기술과학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이 정근모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던 이 정근모 장관이 간염에 걸렸어요. 그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도 병에 걸린 거예요. 만성 신장염에 걸려가지고 매일 피를 걸는 겁니다.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잖아요. 이 콩팥은 우리의 피에 이물질들을 다 걸러주는 그 장기인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피를 기계로 다 매일마다 그것을 투석해가지고 걸러야 되는 거예요. 병이 악화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이식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하니 이 정근모 박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살려야 되니 자기 콩팥을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면서 이 아버지가 떼준 신장도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가고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이 어렵고 의사들도 방법이 없어요. 이도저도 안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권사님들이 이 정근모 장관님 네 분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요. 아이는 병원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놀라운 능력이 났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분들이 과학자들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23살에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성공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천재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날 밤에 이 정근모 박사에게 뭐가 보였냐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광채가 이 박사에게 빛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 정근모 박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문제는 아들의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철야기도에서 하기 위해서 교회 권사님들이 데리고 장관님 네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변화를 받아요? 정근모 박사 장관이 본인 자신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 흘려서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변화받고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변화받고 와서 아들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가 복음으로 인해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도움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노뱀만을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뱀 보면 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산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죠. 내 자식들 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길이 좀 열려서 어떤 일들이 생기든 간에 그것들이 나를 다 피해가고 내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노뱀 사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어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바뀌면 병도 낫지만 그 병이 나음으로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해결되어지고 환경과 상황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죄도 보지 말고 우리의 선행도 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복음의 빛을 여러분 먼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못뱀을 바라본 즉 살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